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도사를 해주실 형제는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이자 지난 30년간 충실히 순회종으로 여호와를 섬겨왔던 김덕근 형제가 해주실 것입니다. 김덕근 형제를 연단으로 초대합니다. 어려운데도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추도식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 또 가족들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사실 대면으로 오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현재 줌으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줌 아이패드가 꺼져 있는데 이거를 조금 연결을 해주실 수 있다면 제가 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혜리 형제의 양력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리 형제는 1939년 7월 23일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미국에서 또 생활을 하셨고 또 한국에서도 생활을 하셨고 1981년 2월 5일 박영근 자매와 결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을 언제 맞이하셨는가 하면 1998년 4월 1일 여호와께 헌신의 상징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정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곁에서 그때서부터 계속 열심히 활동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지병 관계로 어려움을 좀 겪으시다가 지난 2025년 10월 13일 죽음의 잠에 드시게 되셨습니다. 유가족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내 박영근 자매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도합 7남매의 자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5명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2명의 자녀는 나중에 이제 입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녀인 제니퍼 박씨 오늘 저희들과 함께 참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위인 홍 찰럿 럭스 씨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는 못했지만은 장남인 제임스 팍이 있는데 아마 분명히 줌으로 접속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며느리인 박주연 씨는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차남으로 로버트 팍 씨가 있고요. 그리고 차녀로 소냐 라일리, 그리고 세 번째 딸 티나 트리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박자매의 조카였었는데 박 형제와 박자매께서 이 자녀로 입양을 하셨습니다. 영수, 영호, 오늘 영수 함께 오래간만에 보고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손자녀가 8명이나 있습니다. 아주 다복하게 자녀들을 잘 키우셨고 또 그리고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분들이 정말 좀 멀리 사셨어요. 주로 동부의 커네디컷 쪽에서 활동을 하시고 사셨지만은 늘 아버님을 생각하고 늘 방문을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또 관심을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박영근 자매도 감사하지만은 돌아가신 박혜리 형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또 고마워한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추도식에 오게 될 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참 사람의 인생이 허무하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전도서 7장 2절을 보게 되면은요, 전도서 7장 2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 이와 같이 누군가가 돌아가신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잔치나 잔치집에 더 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답은 그 바로 전 9절에 나옵니다.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다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부모님들이 그냥 이렇게 잘 살라고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될런지 아니면 어떤 명예를 가지게 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압니다. 이분이 정말 따뜻한 분이었는지, 사랑이 많은 분이었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이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의미 깊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혜리 형제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뵌 적이 있었고 또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 한 24년 전에 박혜리 형제를 처음 뵈었었습니다. 저희가 커네티컷 주에 있는 트럼블 회중, 그 당시에는 트럼블 회중인데 회중을 방문을 할 때 박자매와 박혜리 형제가 저희 부부를 위해서 숙소를 제공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그 집에서 숙소를 하면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 형제 말씀 별로 없으세요. 이야기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봉사를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밖에서 일을 하고 오셔가지고서 이제 가드닝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셨었어요. 하시면서 너무나 깔끔하게 그 하루 일하고 돌아오신 다음에 그 기구들을 그냥 거의 새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고서 정리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오면은 저를 보고서 어이 들어가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빨리 저기 음식 해놓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저희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언제나 저희들이 그 집을 방문할 때면은 저희를 환영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음식은 박자매가 다 하셨겠지만은 박 형제가 그 지원을 하지 않으시면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요, 그 커네티컷에 있는 회중이 그 패터슨 베델과 가까운 회중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곳에서 베델 봉사자들이 그 회중을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 회중으로 지원을 나왔었어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약 1시간 내지 1시간 한 15분 정도를 운전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패터슨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형제들이 주말이면은 그냥 밖으로 좀 나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 박자매 박형제 집이 정거장 같이 항상 가면은요, 저희 부부가 방문을 하는데 뭐 스테이크
한두 조각만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스테이크를 이만큼을 부어 놓으세요. 아니 이렇게 왜 많이 해놓으셨습니까? 아 형제들이 오면서 다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형제 자매들한테 그런 휴대를 나타내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동부에서 커네티컷 트럼블 회중을 방문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치고서요. 우리 박형제 박자매 댁에 가서 밥 안 먹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후대를 안 받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또 그리고 정말 따뜻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은 잘 안 하셨어요. 말씀은 잘 안 하시고 늘 말을 아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수 형제, 박영수 형제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조카들을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입양을 해서 미국에서 돌봐주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그런 사랑을 나타내신 것,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박 형제께서 가지고 계신 훌륭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이 박 형제에 대해서, 박혜리 박 형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지는 못하시고 커네티컷에 계시기 때문에 이재관 형제를 줌에서 같이 좀 연결을 좀 해 주실 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형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줌으로 뵐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박혜리 형제에 대해서 이재관 형제께서 오랫동안 보고 알고 계시고 연배가 있으신데 내용 가운데서 혹시 저희들과 나누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마이크 좀 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형제는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형제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앞전에보다 뒤에 침례를 받았지만 영적으로 앞서가는 자매를 불평 없이 늘 기꺼이 후원했죠. 초창기 이곳 트러블 회중에 수많은 모임, 연사 후대, 순회방 문양지 숙소 제공 등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협조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외봉사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의 후대에 깨어 있었습니다. 주말 봉사에 나오면 여보야 오늘은 내가 커피 살게 하는 모습과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고 자매들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박 형제는 또 현재 장로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장성한 형제들의 어린 시절 그들을 살뜰히 보살펴준 친절한 형제로 기억됩니다. 봉사 때 차량과 간식, 점심 제공 물론 미국 이민 생활의 경험담으로 조언을 준 것을 그들은 잊지 못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 형성을 위해서 이사온 형제들이 이곳에서 생계를 위해 자리 잡도록 자신의 어카운트를 10개씩이나 한꺼번에 뚝 떼어서 건네줄 정도로 너그러운 분이었습니다. 박 형제의 여호와에 대한 충실한 사랑 덕분에 현재 우리 스프링힐 한국 회중이 굳게 자리 잡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형제. 이 마음은 우리 커네티컷 회중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 형제뿐만 아니라 그곳을 거쳐 지나간 많은 형제들, 자매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는 박혜리 형제가 지금 잠드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확신하기 때문에 곧 부활되실 것을 확신을 하는데 이 형제께서 낙원에서 박혜리 형제를 만나게 되면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으세요? 박 형제는 오랫동안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셨죠. 낙원에서 만나면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박 형제, 하루하루 젊어지는 기분이 어떠세요? 파킨슨도 거의 없어졌죠. 저도 당뇨,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 그런 병들이 놀랍게 사라져가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박 형제도 피부가 매일 팽팽하게 탄력이 늘어나는 걸 느끼세요? 우리 모두 머지않아 20대처럼 싱싱하게 회복될 거예요. 다시 젊어지면 우리 뭘 할까요? 저 세상에서 못된 봉사 여기서 한없이 해보면 어떨까요?
형제하고 저 봉사짝해서 대속의 가치도 모르고 부활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알려주면 어떨까요? 형제가 여기 먼저 왔으니까 자, 먼저 앞장 쓰시죠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형제 이렇게 접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래는 한 분을 더 저희가 인터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형제인데 과거에 커네티컷 회중과 연합을 했었고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아마 지금 시차 때문에 아마 접속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형제에게 이제 JU라고 하는 형제인데요. 박 형제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영어로 써서 왔어요. Brother Park was a very industrious individual. Cared about the family, his children very much. He worked as a landscaper for many decades, very strong physically and mentally, very responsible and loyal father and friends.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 건강하셨을 때 그 모습 저희가 정말 기억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는 박 형제가 진리를 좀 이렇게 반대를 했었대요. 우리 박자매가 성서 연구를 하시는데 he opposed the truth initially, but realized that it was a course of wisdom not to fight the truth, but to join it.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인터뷰하려고 하는 형제의 와이프가 제가 알기로는 박자매하고 성서 연구를 같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접속이 된다면 저희가 조금 잠깐 이야기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형제는 박해리 형제를 나본에서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I'm glad that you listen to your wife.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목적은 사별한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단지 사별한 가족들뿐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조직에서 활동적으로 일하던 형제 자매들 역시 이 죽음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첫 번째는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박혜리 형제가 어디 계실까? 이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어디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뭔가를 해서 이 돌아가신 분들을 더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박혜리 형제가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역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그냥 태어나면은 나이가 7, 80대면은 죽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한평생 왔다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류에게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은 대가로 우리가 죽어간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죽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늘로 부를 거야. 하늘로 불러서 거기서 천국에서 살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한 생각들이 다 정확하지 않은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 점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네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요, 공의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러한 아이디어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네 가지의 능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죽어서 나중에 이 땅에서 못 살게 되니까 하늘로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 했다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면,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땅에서 살도록 창조를 해주셨는데 그 일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가야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성과 없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신 하나님과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 잡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지 하늘로 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스덤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나 우리의 두뇌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지 7, 80년만 살다가 죽기에는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을 위해서 모로홈을 하나를 마련을 해 주었어요. 그 모로홈 안에는 온갖 편리한 시설을 마련을 해주고 여행을 하면서 사용을 하라고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마음대로 사용을 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이 모로홈은 가지고 여행할 수 있는 거리는 집을 떠나서 2블락이나 3블락까지밖에 못 간다. 그 안에서만 너는 마음껏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치적일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지구와 인간을 굉장히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래, 영원히 사는 거 안 돼. 그냥 7, 80년만 살다가 죽어.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사람은 하늘로 가고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는데, 과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몹쓸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아주 불타는 지옥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상충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천사가 필요해서 하늘로 데려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하늘의 천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하늘의 천사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드렸던 한 예가 있는데요, 그 제이미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갔습니다. 교회 교직자가 물론 가족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너희 아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가 필요해서 데리고 가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제이미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부터는 교회 가지 말자. 난 그런 하나님 싫어.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엄마고 난데
왜 우리 아빠를 하늘의 천사로 만들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야. 천사 하나 더 필요하면 하늘에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과연 사람이 죽은 후에 하늘로 간다는 추리가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함께 전도서 5장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분명히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는 상도받지 못한다. 10절에도 본다면요, 마지막 부분에 내가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거나 아니면 천당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자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해리 박 형제와 같은 분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단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그 점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에게 정말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이 말에 놀라지 마십시오. 기념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을 하셨고, 또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일관성 있게 사람이 땅에서 살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제이미도 이제 잘 성장했고 이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명확한 죽은 자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특성들 때문에라도 죽은 사람들을 꼭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점, 우리 해리 박 형제를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유가족들이나 또 그리고 참석한 동료 형제 자매들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서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어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자,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 어떻게 카운트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날들을.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보통 사는 날을 날수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박혜리 형제의 경우에 제 계산을 해봤더니요, 한 31,500일을 사셨더라고요. 31,500일. 자, 만약에 박혜리 형제께서 사셨던 때만큼 우리가 살 수 있다면은요, 지금 나이가 50세인 경우에는요, 18,250일은 살았습니다, 이미. 남은 날수는 13,250일밖에 안 됩니다. 하루씩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은 이런 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잠들지 모르기 때문에 남은 날수를 계수해가면서 의미 깊게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이름을 가지는 것일까요?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날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보는 것일까요? 제가 어떤 책을 하나를 읽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일리자베스 로스 퀴블러라고 하는 학자였습니다. 이 학자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은 죽어가는 사람 2,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어갈 때 사람들이 어떤 멘탈리티를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구조사를 한 다음에 책을 한 권을 썼어요. 책의 제목은 Life Lesso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아마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의미 깊게 제가 느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이룬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돈을 얼마를 벌었고 집을 얼마나 큰 거를 가지고 있었고 재산이 얼마나 있었고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또 그뿐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추도식에 참석을 해서 얻어갈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영구적으로 구출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필요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좀 마음에 후회가 되는 것들도 많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항상 누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부모님께 잘해드린 것보다는 내가 못해드렸던 거 더 해드렸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리 형제는 여러 자녀들이 여러분 곁에서 와주시고 같이 만나주시고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나타내셨던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그리고 가족이 함께 이러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많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90편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방법을 배워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박혜리 형제께서 바라는 세상일 겁니다. 박혜리 형제는 분명히 가족들로부터 잊혀지기를 원치는 않으실 것입니다. 또 친구들이 꼭 그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리고 행복하게 여러분 자녀들, 손자녀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추도식이 지나치게 슬픔만 우리에게 주는 장소가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또 그리고 박혜리 형제를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아주 격려적이고 위안이 되는 추도사를 해주신 김덕근 형제 회중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연설을 청종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줌으로 접속해 주신 여러분께도 유가족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박혜리 형제 추도식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